씨여죠, 씨.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랬죠. 그리고 그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살아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무리할 때 저거 했었죠. 구원하고 은사는 별개다. 그때 그렇게만 하고 이제 끝냈었죠. 구원하고 은사는 별개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아도 이 일은 할 수 있다. 그죠? 거듭나지 않아도 이 일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왜 불법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불법을 행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죠.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떠나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죠. 거듭나지 않아도 이 일은 할 수 있다. 보니까 뭘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하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했대. 왜 불법을 행했냐 했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은 가능하지만 불법을 행한 거죠. 자, 그럼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뭐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예수 존재.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것을 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냥 범죄였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뭐죠? 사람들에게 유익되어졌을까요? 아니면 해를 끼쳤을까요? 결국은 해를 끼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유익인 것 같지만. 그렇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바다 끝에까지 가서 한 영혼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백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많은 어떤 능력을 행해주고 나를 뭘 해준 것 같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도 그거 가능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네 안 받네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귀를 안 기울여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그들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일인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더라.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그 일들을 한 목적이 뭐죠, 이제? 미혹이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죠. 멸망시키는 게. 그러니까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구원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어때요? 구원이. 그러려면 그들은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자,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죄예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선제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한 그들은 뭘 안 해요? 구원을 안 하면 되죠. 즉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미혹해서. 그러면 이들에게서는요. 죄의 문제가 손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뭘 하죠?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인식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면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죄를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죄의 문제를 다루면 제일 먼저 자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를 홀랑 벗어버리는 건데요.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보니까 뭘 해요? 자기 죄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부끄럽대요. 숨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면, 드러내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줘야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안 가려지더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죠. 예. 근데 우리는 뭘 하냐?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뭘 해야 되냐? 속지 마라. 예. 주의 이름으로 한데 그 사람 다 불법이다. 불법자다. 불법이라고 성경은 이미 그들을 결론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뭘 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요. 사도직도 감당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도 하는데 목사 못해? 안 그래? 그럼 선지자도 했잖아요. 근데 목사 못하냐고. 하죠. 얼마든지 하고도 남죠. 그게 속지 말라는 거죠. 안 그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죠, 이제.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뭘 했냐면,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또 뭐냐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도직도 감당했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아까 지금 말했더니 이들은 절대 죄를 지적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즉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방해한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어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냐? 육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죠. 네. 그림자를. 네. 그림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뭘 하냐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할 때 그 땅의 절기를 갖고 하면 다 안 맞아요. 땅의 절기는. 하늘의 절기해야 돼요. 근데 그 하늘의 절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3개월 남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뭘 하냐 그런 거죠. 성경의 추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밭에 곡식을 말하고 있고 하늘나라 법은 밭에 곡식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알곡들이 있는데 그 알곡들을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알곡들이 추수할 때가 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응? 제가 관련하면 예수님이 뿌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심었으니까 알아요. 알겠어요? 바꾸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그 추수한 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를 심어놓고 이것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일정한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면 얘들이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겠죠. 근데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렇으면 가르쳐 주셨을까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줘야 하겠죠. 네.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직장에서 쓰려고 해서 사람을 뽑아요. 그럼 어때요?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은 없죠. 못 알겠죠. 근데 가르치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모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을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그거에 가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우리도 알고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뭐 안 하면 어떻게 해? 못 하죠. 추수할 수가 없는 거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았냐면 그런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씨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린 자는 인자여 했으니까. 그러면 뭘 하냐면 우리가 추수해야 할 곡식은 반드시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씨, 그 알곡을 추수해야 되지 다른 걸로 하면 못하죠. 가짜죠. 가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알곡 추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추수를 했으면 그거 알곡이 추수됐을까요? 가라지가 추수가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는 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일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셔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우리는요, 연단은 받아도 징계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그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거고요. 징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는 받지 말아야 되죠. 연단은 받아도요. 징계는 버리고. 그렇죠. 연단은 훈련이고.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그게 모르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요.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뭘 하냐? 생각은 다 좋아요. 하겠다고.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은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착해요. 근데 일을 못해요. 그럼 안 써요. 근데 저 사람은요, 종종 삥땅 쳐요. 근데도 일을 잘해요. 그래서 나의 회사에 수입을 많이 올려줘요. 어떤 사람 쓸 거예요? 착한 사람? 아니죠. 네. 왜냐하면 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익이죠.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한 사람을 쓰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착하면 쓰여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만 그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 돼도 돼요? 그건 아니죠. 본질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 말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착하고 바르게 알고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충성된 종. 네. 그래서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한 사람은 되려고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덜 착하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낫다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거듭나지 않아도 사도직도 감당할 수 있더라. 선지자직도 하지만 사도직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면 뭘 하냐면 거듭나지 않아도 왕직도 감당해요. 사울이 어땠어요? 왕직을 감당하죠. 네. 왕 노릇해요. 가능해요. 하물며 그런데 목사 못하겠냐. 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끝발 없는 게 목사잖아요.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늘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뭘 하냐면 사울을 보니까 예언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냐면 그 사울이 그 사무엘상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울도 예언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말한다고 그러죠. 기록해놔 있죠. 예언도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무슨 말이었죠? 그러면
결국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데 보니까 주의 이름은 선전도 귀신 쫓고 능력도 행한다고요. 보니까 이미 그거 거듭나지 아니한 사울도 보니까 이미 그거 했었었죠. 구약에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구약에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죠. 이제 이거는 오전에 안 읽었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이 30절이요? 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해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해방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으는 자가 아니고 흩트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해방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딱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냐하면 가장 많이 외친 게 뭐냐면 십자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했더니 날마다 자기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죠? 날마다 부인해요? 자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를 날마다 높여요. 뭘로요?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를 높이죠. 자기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상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사도직도 하고 있고 왕직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뭘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네. 날마다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바울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그 십자가 죽음이 얘기되기 없어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거잖아. 자기 삶이 없는 거. 알고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알고 보면 나란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오직 뭐냐면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대요.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대요. 그것밖에 없다는데요. 난 존재는 사라져버렸는데 완전히.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가 드러나줘야 되잖아. 예. 얼마만큼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아니면. 자,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따라갔는데 결국 뭘 했냐? 불법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모세가 하늘나라에 직접 가서 보고 왔던 것을 문자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바울은 또 하늘나라에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고 기록해 놓은 문자를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전에도 했지만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구약과 신약을 갖고 가서 예수님 말씀하고 일치하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 해석된 거예요. 왜냐 했더니 모세도 가서 보고 왔고 바울도 보고 왔는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왜냐 했더니 아버지로부터 온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사셨잖아요. 모세나 바울처럼 잠깐 가서 보고 온 게 아니고 일상생활이었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텔레비전하고 서울에서 텔레비전을 틀고 있는 애들하고 나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책에서 그림으로 이것이 텔레비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디오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배웠어요. 왜? 우리는 그때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시골에. 라디오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 우리는 그림으로 배웠잖아. 학교 다니면서. 근데 도시는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은 그것을 조작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애들하고는 다르죠. 똑같아요. 직접 보고 만지고 했던 예수님, 그리고 직접 보았던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하고 그냥 가서 글로 문자로 모형으로 보고 듣고 있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뭘 해야 되냐?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뭘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그들이 다 진짜 선지자인 줄 안다. 그래서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